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에 부임했다가 잠깐 방황을 하고 작년 11월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거룩을 배워가고 있는 여러분의 고막 남친 강든만 목사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지금 단 세 발자국 뒤에 있는 건데 정말 너무 떨립니다. 네,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차라리 한 시간 동안 찬양을 하라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 설교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으니 오늘 이 심판의 날을 통해서 저의 찬양과 저의 삶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한층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정말 분수에 맞지 않게 과분한 칭찬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제가 과분한 칭찬을 받으며 찬양하고 있지만, 제가 결코 우쭐해지거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유일하게 저를 인정 안 해주시고 사랑으로 양육만 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생의 숙제가 바로 너는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하면 가만히 듣고만 싶어진다. 그런데 듣고만 싶은 찬양하지 말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 큐티인 제목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앞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앞구절의 연장선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영역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렇다 할 고난이 없어 보이는 제가 어떻게 이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는지 저의 삶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상속자로 살려면 첫 번째,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네,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직계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또 그 아브라함의 직계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비결이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된다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 바로 믿음으로 칭함받게 된 이 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 심령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날마다 공부하느라 머리 빠지는 남자 우리 이성훈 박사님께서 월요일 새벽 큐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저 얻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대가 없는 언약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이 최소한의 적용,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큐티하고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최소한의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속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믿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동안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이 상속자라는 믿음이 없어서 상속자로 인정받기 위해 헛된 노력들을 하다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갑이신 부모님의 20살 혼전 임신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갓집에 결혼 허락도 받지 않고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 원래 생일은 이제 돌아오는 7월 30일인데 주민등록번호는 1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막 어른이 되자마자 부모가 되어버린 저희 부모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운 적도 없고,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척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저와 남동생을 양육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이제 혼을 날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트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과자를 잔뜩 고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가 안 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나게 이제 과자를 골랐는데,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셔서 아까 그 혼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눈물이 쏙 빠지게 이제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셨던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혼이 났는데, 우리 형제가 아직 울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당신이 만족하실 만큼 훈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갑자기 다정한 아빠 모드로 바뀌셔서 아까 사온 과자를 나눠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죠. 저희 형제는 이제 다시 화가 안 나신 건가? 아니면 이따가 또 화를 내시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유년 시절을 이제 지나오면서 저희 형제는 극명하게 다른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반항하면서 사고를 있는 대로 이제 치고 다녔고, 저는 그와 반대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적인 예스맨의 착한 아이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겉으로만 보면 이제 당연히 제가 더 모범적으로 자란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반항한 이 동생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이 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 동생은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가출을 해서 사고를 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고, 부모님은 그때마다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동생이 핸드폰이 후져서 연락을 잘 못 받는다 이러니까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주시고, 또 집에 컴퓨터가 느려서 PC방에 계속 간다고 하니 집에 최신형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제 집에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자꾸 외박을 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 집 최초로 동생 방에만 침대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 때 첫째 아들의 분노를 전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성경 속에 그 동생이 그 첫째 아들처럼 반항 한번 제대로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님은 저에게 믿을 건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동생 때문에 생색과 분노가 이제 막 끌어오를 때에도 저는 착한 첫째 아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부모님을 힘들지 않게 하는 상속자로 인정받는 그런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저를 영적인 문둥병자로 만드는 말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고를 칠 때마다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도 동생은 더 심하게 방황했고 저는 그만큼 더 중증의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포장마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그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미 소년 분류 심사원을 한 달씩 2번이나 다녀왔던 동생은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사고를 친 날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돈을 아낀다고 운전 학원도 안 다니고 몇 번을 시험장에 가서 떨어지면서 따게 된 그런 면허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가 동생이 사고 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딴 게 중요하냐며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에도 화를 내지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예상했던 5년의 징역 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받았는데 저는 그때도 아무런 생색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교도소는 소년원에서도 갱생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오는 곳이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생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더욱이 매주 면회를 가며 옥바라지를 해주시는 그 부모님을 보고 면회 한 번 안 오는 다른 수감자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부모님께 참 못난 아들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렇게 지난 날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 출소 후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동생이 지금은 벤츠를 타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음향 렌탈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동생처럼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동생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니 바빠서 교회도 잘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넌 시간이 생겨도 안 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 그제서야 갈 마음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돈 타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아이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얄팍한 잔머리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황에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저 클레임만 안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남게 된 것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저의 이 음악적 달란트는 마음만 먹으면 회중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맡겨진 자리만 잘 지키면 클레임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역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이라는 벽 뒤로 숨기 딱 좋은 회피처가 되어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셨고 돌탕집탕 설교를 들으며 제가 이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나 그런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인정을 받기 위한 율법적인 잣대로만 부모님과 남동생을 판단했던 그런 집탕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에게부터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동안 착한 아이로 쌓아왔던 저의 거짓 화평이 이게 워낙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착하고 성실하게만 한 줄 알았던 제가 그 거짓 화평을 깨는 적용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역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양육과 처방을 해주셨음에도 적용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6월에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갔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나보다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니까 적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고개가 정말 푹 숙여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목사님보다 정말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정말 거짓 화평을 깨는 적용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그런 혼란스러운 양육 때문에 내가 어른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체휼해주지 못하는 이런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그것을 참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동생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은 이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라 적용하기가, 또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형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노력하고 해결해 가야지, 왜 이제 와서 지난 과거를 들춰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모님 탓을 하고 괴롭게 하느냐, 하여간 노력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노력해서 극복을 해냈으니까 이 노력을 하고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주여, 참 생색도 많이 올라오고 참 할 말도 많지만, 말씀을 들으며 이것마저도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착한 아이로 회피하며 살아온 저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동생이 나보다 옳도다가 되더라고요. 값없이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언약을 믿으며 호불호가 아닌 구원을 위해 손 내미는 적용만이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길임을 믿기에 계속해서 적용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원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상속자로 살려면 두 번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17절과 18절의 상황, 즉 그가 죽고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절대복음 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알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알기에 같은 결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내 사라를 팔아버릴 뻔하기도 하고, 또 아내의 태가 끊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자였던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기 삶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언약과는 조금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름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다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순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도 이 작은 일에 취해서 큰 일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목장에 나가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루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작은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깨달아 끝까지 사명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작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어만 있었더니 이루어진 간증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꼭 다시 전도를 하고 싶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10년도 넘게 함께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으로 동역했던 형님인데요. 이 형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집을 나가셨고 또 형제도 없이 외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가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철저히 이제 혼자 남아서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위로해줄 가족과 공동체가 없으니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눈이 계속 부어오르는 이런 암과 같은 병이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힘든 지경에 있었는데 그 형님께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다시 찬양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부어오른 눈의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의 권면은 거절하다가도 눈과 몸이 아프니 일을 못하니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형편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형님께 이런 연락이 몇 번 왔었고, 그때마다 저도 이제 사역자인지라 몇 번은 못 도와드렸었고, 또 몇 번은 이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치료와 식량이라도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도와드렸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이거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이 형님께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밤 새벽에 먹거리를 들고 형님이 계신 대전까지 내려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와이프가 한밤중에 대전에 내려가는 저를 보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 맞냐며 걱정스러워 했었고, 주일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고 해 보니까 진짜 다녀왔냐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말씀에 붙어 있고 듣다 보니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났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부담을 주시니 일단 계속 적용해보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형님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교회에 등록도 하셨고, 또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또 시간이 될 때는 현장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 목장에도 소속되어 붙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외부 찬양 집회 사역이 있을 때마다 팀으로 섬기면서 다시 베이스 연주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참 지칠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줘서 고맙다는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등록도 하고 목장에도 이제 소속이 될 때, 야, 이게 정말 먹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먹히는 겁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믿음이 견고해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과 목장에 붙어만 있었더니 그 적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기게 되었던 거고, 그 영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 적용을 했더니 나타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다 할 고난이 없어서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이 형님처럼 나름의 죽고 없고 바랄 수 없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형님의 이런 상황에 체휼이 되었고 살려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5살, 6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저희 가족은 일산의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배밭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오기로 계획된 동네에서 땅 투기를 위해 지어진 허름하지만 이제 안락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그 땅에 집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한 그런 집들,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동네 주민들과 강제 철거를 하러 온 용역 업체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크레인과 함께 들이닥치는 이 용역 업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동네들의 집들은 한두 채씩 철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집에 차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이 철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붕은 이미 다 뜯겨져 나가서 없고, 어머니가 이제 벽이라도 막으려고 몸에 벽을 붙이고 이렇게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섰는데 포크레인이 어머니와 함께 벽을 그대로 넘어뜨린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 6살이었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25살, 26살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난리통에 집은 다 무너졌고 저희 집은 방바닥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바닥만 남은 집에 먼지들을 털어냈고,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디서 건축용 나무 기둥을 들고 와서 집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파란 천막을 이렇게 둘러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천장 아래 온 가족이 잠을 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방이랄 것도 없이 각 집에 이 물 호스 하나씩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 집에서 음식을 차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준비해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서 모여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저에겐 편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었어요. 지금도 음식은 이 살기 위해 먹는 것 뿐이지 이 먹기 위해 산다 이딴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해요. 아마 제가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형님에 대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작은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형님이 계속해서 말씀과 목장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적용해서 살려야 할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그 한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할 때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상속자로 살려면 세 번째,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신데요, 그 믿음은 바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봐야 나의 고난이 해석되고 나의 삶의 실체를 발견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호불호가 아닌 구원을 위한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그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값없이 상속자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장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죄패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교만과 음란입니다. 아마 문 남성들의 기본 죄패이기도 할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과분한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니 환경에 장사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우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근거 없는 우쭐한 교만은 저를 더욱 포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죄악된 모습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간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의 속은 이 착한 아이여야만 한다는 강박과 그로 인해 점점 더 중증의 문둥병자가 되어갔지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저는 저를 칭찬해주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이런 강박이 더 심하게 저를 억눌렀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적인 야망이 되어갔고, 그 야망에 따라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고난 때문에 살기 위해 우리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들 교회가 이 교회 업계에서는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거든요. 예.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한 교회는 300~400명 정도 되는 중형 교회였고, 이 두 번째 사역지는 5~6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여서 담임 목사님과 저만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고, 우리들 교회 바로 오기 전 그 세 번째 교회가 1,500명 정도 되는 이런 중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서만 사역해보면 이 부교육자로서 쌓을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갖추는 그야말로 만능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야망으로 제가 우리들 교회에 입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처럼 이 싹수가 노란 사역자는 애초에 면접에서 이제 걸러졌을 텐데, 제가 합격을 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었던 신학교 선배였던 우리 최모 선배 목사님이 면접 설교는 무조건 솔직하게 간증을 쓰라, 이런 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그 쓴 면접 설교가 통과되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제가 오픈했고, 그 말씀을 보며 그것을 몰랐던 아내에게까지 오픈했다는 그런 내용의 면접 설교를 썼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눔을 하니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고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제 돌아보면 지금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중적인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양육을 받으면서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의 뿌리 깊은 문둥병과 죄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 부끄럽지만 음란물 중독에 제가 시달렸었는데, 이게 죄인 줄 아니까 때마다 회개하며 끊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벗어나려고 해봐도 이게 오픈을 해야 끊어질 텐데 위선적인 겉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게 된 것이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반에서와 또 목장 그리고 와이프에게 오픈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이걸 오픈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고백하면 죄가 힘을 잃는다고 하니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 거냐면, 오픈했더니 갑자기 야동이 안 보고 싶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 거냐면, 양육자님이 그리고 목장에서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야동 보셨어요? 잘 참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때마다 시마다 친히 핸드폰과 저 컴퓨터를 검사를 해주시니 제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제가 또 야동을 보다 걸리면 그게 더 쪽팔리겠다, 이런 생각에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죄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제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들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묶여가니까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이 진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에 오기 전보다 훨씬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주셔도 그 칭찬에 부합한 사역자가 되려고 제가 거칠애로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목장에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저놈도 별 볼 일 없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별 볼 일 없는 인간 취급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말씀에 붙어 있어야 내 실상을 날마다 직면하게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그 심각하게 여겼던 죄가 진정으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공동체에 고백할 때 끊어지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아유, 막 떨리겠네, 그죠? 심판의 시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끄럽잖아요, 저 사람이. 예.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들릴까 그냥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데카르트가 이원론자의 효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데 이제 속이 이제 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착한 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그냥 그 안 좋은 부모의 전형이 우리 강 목사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아이의 그 야단을 계속 치려면 치고, 또 아이의 잘해주려면은 계속 잘해줘야 되겠는데, 야단치다가 꽈자주고 또 야단치다가 꽈자주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이, 그 이제 이 쥐도 이렇게 계속 그 먹을 것을 주고 아니면은 이제 한쪽은 계속 굶기고 이러면은, 그런데 이 쥐가 정신병이 언제 걸리는가 하면은 그냥 굶겼다 줬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환경이 그 쥐가 정신병 걸리는 최고의 환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조도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기가 막혀서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지만은, 그 사람도 강박증 장애가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도세자가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예, 우리는 뭐 사도세자까지 묵상하느라고 참 인생이 바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자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내가 이제 강 목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맨날 네네네네 하는 거예요, 저 분이. 그럼 아무리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찬양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기의 그 직면하면서 진짜 자기 죄를 본다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인데 죄를 절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 항상 또 앞에서 착하니까 죄를 보기가 어려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생이 죄를 많이 졌지만은 그 동생이 또 이렇게 죄를 보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이원론자의 효시인 강등만 목사가 이원론자의 최고봉이야. 그런데 그래도 여기 와서 과연, 왜냐하면 또 남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과연 달라질까 하는데, 그 양육과 이제 목장과 아무리 최모 목사가 솔직하게 하라 그랬어도 그거를 이렇게 듣고 한 것도 이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보통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래서 뭔가 그래도 듣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듣고 이제 깨달게 되니까 예, 예, 확실히 옛날보다 이렇게 좀 편해지고 예, 찬양도 예, 조금은 성령이 임한 것 같아. 많이 말고 조금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자기를 아는 거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저기 뭐 어렵다는 게 자기를 아는 게 자기의 죄성을 아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보통은 이렇게 찬양팀 사역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저렇게 뭐 저기만 봐도 지금 임신할 것 같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모두가 박수를 치니까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사고도 이렇게 많이 치는데 예, 정말 그래도 이렇게 와서 양육받고 내가 양육하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닌데 전적인 진짜 은혜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순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꼭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설교할 거리가 있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겠지 뭐 그죠? 예, 예. 내가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렇더라. 예. 그 적용도 안 해보면 그야말로 설교거리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모두가 설교하려고 적용해요. 예, 예. 강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우리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공동체에서 맨날 점검을 해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이번 주일도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 너무 그냥 왜 정말 뭐 모두가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예, 칭찬을 늘 받고 사니까 칭찬받지 않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네. 그러니 나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 그래. 응? 자,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칭찬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맨날 내 죄를 회개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한테 칭찬하지 않으면은 죽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응. 있었고 응. 칭찬을 받아야 응.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응.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네, 칭찬을 받아야만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도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음악 전공 안 하셨으면 피아노 전공 안 하셨으면 네, 더막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명문대에 서울대 피아노까지 전공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뭔가 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변명을 하자면 그렇죠. 요즘 찬양은 모르신다. 이제 이렇게 감히. 네. 그런데 내가 그 필리핀에 가서 완전히 그 실상이 드러났잖아. 그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럼. 네, 필리핀에서 이제 어느 유적지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 사람의 기타를 이제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뭘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지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인정받을 만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영어로 불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영어로 불러야 되나 어쩌나 막 이렇게 하고 또 악보도 찾아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진짜 제가 찬양을 평생 하기로 이렇게 비전까지 있었으면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불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니까 완전 망하게 된 그런 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뭐 구원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앉아서 버스킹 하는데
여기서 빨리 그냥 찬양해서 전도하자.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나가서 찬양을 딱 해야 될 텐데 그 쭈삣쭈삣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여기 다른 저기 분이 거기서 이제 저기 돈을 갖다 넣었어요. 우리가 돈을 그 사람한테 줬으니까 이제 찬양을 해라. 마음껏 해라. 그래도 있잖아 막 핸드폰을 또 이렇게 찾는 거야. 그 앞보를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곡을 더 하라 그러니까 또 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박상수 저기 전도사 보고 야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걔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Dancing my soul My Savior 가투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 그걸 아니 찬양 인도자가 그런 자기 18번 찬양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밀턴 호텔이나 올림픽 그 저기 체육관 앞에서 막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전도를 해본 그게 있고 국립묘지 가가지고도 막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왜 이래 아우 내가 아무리 뭐 미모가 있어도 나를 다 아주 전염병자 취급을 하면서 그 노동자가 막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금세 이렇게 막 거부하고 리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앉으나서나 이제 구원 때문에 딱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잘하려고 막 이거 악보 찾고 그냥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 같은 죄인 그냥 막 이런 거 그냥 구원 때문에 전 세계 공용어인 그런 찬양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해줬건만 지금도 목사님이 명문대가 돼서 그러는 거지. 요새 찬양을 몰라. 아유 어떻게 내가 이겼죠 지금. 조금 전에는 강 목사가 이긴 줄 알았지. 아유 목사님 요새 찬양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자 반론을 해봐 반론을. 반론을 해봐요 반론을. 제가 반론할 게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 난 필리핀에 갔다 왔을 때 완전히 이제 어그리하고 억셉트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지금도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아니.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처음에 목사님 네. 처음에 저 막 양육해 주실 때 이제 그런 얘기 아니 내가 들었는데 지금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은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이해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잘하는 건가 하면 작은 일이 아닌 구원을 위한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찬양도 구원을 위해서, 설교도 구원을 위해서, 목장도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교양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진짜 나는 이렇게 망설임이 없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목장 하시는 여러분들 목자 전도를 할 때 우리도 교회에서 전도 훈련 뭐 특별히 배운 게 없어도 우리는 그냥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로 우리가 이제 가는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막 거기 저기 필리핀에 가서 강 목사의 잘하는 노래를 막 들려주면 사람들이 예수를 꽉 믿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는 막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데 강 목사는 노래를 잘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잘하려고가 아니고 찬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찬양, 구원의 찬양. 알았죠? 아멘. 네.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상속자로 살려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러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손은 찬양할 때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고백한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늘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자격 없는 나를 상속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대가 없는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어지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믿기를 원한다고 부르짖는 최소한의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당장의 거짓 화평에 안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세상적인 노력으로 성공해서 그렇게 돈 타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계속되는 고난이나 잠깐의 응답 가운데 안 이루어져가고 약해져만 가는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가정이 개천을 파는 적용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응답이나 화평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어 나의 믿음이 늘 견고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항 지역 띵크로드 연합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애통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번 포항 지역과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주 지역 연합 집회에도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가치가 전해지고 심겨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 큐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값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자 눈치만 보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죄인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거짓 화평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사명을 위해 여전한 방식으로 소재를 드리는 적용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든 죄인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구원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위로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여전히 아프고 병들어가고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애통함으로 개천을 파는 적용을 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변화되고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항지역 띵크로드 연합집회 가운데 임하셔서 예비된 그 한 교회, 그 한 목회자가 변화되어 말씀의 가치가 포항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되어 있는 청소년 큐페와 제주 연합집회에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가치가 강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구 절벽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생명이 지켜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